저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라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흙으로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실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 포악 치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알지라도 내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타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정묘주일입니다. 정묘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꼭 예수님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셔야만 했을까?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잔인하게 끔찍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십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십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범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저주받은 자가 당할 죽음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어긴 죄를 모두 다 지시고 나무에 매달리신 겁니다.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사람을 사형시키려면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채로 예수님을 재판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일단 예수님을 잡아놓고 나서 죽을 구실을 찾느라 밤새도록 소란을 피웠어요. 생사람을 잡아놓고 무슨 제목을 씌워서 이 사람을 죽일 것인가, 그것을 궁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만들어낸 제목이 뭐냐면 행악자라는 제목을 만들어냈어요. 행악자, 가장 잔인한 살인범, 가장 잔인한 고질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행악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사형 판결 제목이 뭐라고요? 행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행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인죄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의 제목을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큼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었다면 이런 제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법정을 4번이나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자기 입으로 분명히 시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빨리 석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시인해놓고 군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혀서 조롱을 당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시인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사형 언도까지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빌라도가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었다면, 빌라도가 조금이라도 정의감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들에게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겉으로는 대제사장들 같아요. 빌라도 같이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상식 있고 교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들 되려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모습이 있어요. 뿌리 깊게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추악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만일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형이 확정되자 4명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인계받았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호송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인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면서 이 4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뭔지 아세요? 옷을 나눠 가지는 보상을 받았어요. 당시에는요, 옷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4등분해서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속옷을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속옷은 그냥 통짜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4등분해서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이것이 쓸모없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야, 우리 속옷은 4등분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우리 제비뽑기에서 한 사람이 갖도록 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신 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한 10분 정도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어요. 못 박힌 손과 발에서는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발밑에서 로마 군인 4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한 조각이라도 더 가지려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군인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탐심밖에 없었어요. 한 조각이라도 더 갖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그런 탐심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갖고 부자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 시간을 고통당하시다가 한마디에 치십니다. 아니, 왜 치셨다기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음처럼 내뱉어진 말씀일 것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목마르다. 다윗은 시편 69편 21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22편 15절부터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딱 그 한 말씀으로 당신의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당하신 고통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에 당하신 이 고통은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고난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당신은 몰라. 나만큼 고통은 당해보지 않았을 거야. 서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랑하시잖아요. 어르신들, 당신은 몰라. 내가 겪은 것은, 당신은 내가 겪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아프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아파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고통을 맛보셨잖아요. 저의 고통 너무나 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이 지날 때쯤 또 한마디를 외치십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반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반 동안 물과 피와 진액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물과 피와 진액이 6시간 반 동안 빠져나온 동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인류를 구원하라고 가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알고는 절대 못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정말 이 길을 가기 싫어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조차도 피와 땀을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실 정도로 발을 들여놓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 시간을 고생하시다가 본능적으로 느끼셨어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시간이 됐구나. 이제 마지막이 다 왔구나. 본능적으로 느끼셨어요.
6시간 정도 오니까 이제 당신의 몸에서 피와 땀과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셨어요. 그때 예수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드디어 다 해냈다. 내가 완성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디어 이루어드렸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내가 다 해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에도 제자들에게 당신한테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형을 앞둔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아는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쁨이 있었지만 지금 십자가의 고통이 막바지에 이른 이 마지막 순간에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놀라운 기쁨이 샘솟았던 겁니다.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놀라운 기쁨이 샘솟았던 거예요. 다 이루었단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장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두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데 성공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성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파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비명 한마디 안 지르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견뎌내셨을까? 어떻게 아프다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비명 한마디 안 지르시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 만약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가시 하나 꺾어서 여러분 찌른다고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가시에 찔리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로 손톱 밑을 찌르면 여러분들 그것만 견뎌내면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이 가시를 꺾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당신이 이 고통을 참아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드디어 해냈다. 내가 완성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나는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구나. 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시는 외침을 통해서 모든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료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순간 목마르다고 하신 그 고통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와 진액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 질병, 가난,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